창세기 26장 14절에 15절 보겠습니다. 깜빡깜빡 하는 건지 제가 14절까지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4절 까먹고 끊어버렸습니다. 14절 이리하여 그에게 있다. 심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과 하인들이 이리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졌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은 이삭이 부자가 된 것.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중요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부자가 되고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만 보니까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가 질투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삭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자신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15절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다.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메꿔버렸는가 봐요. 블레셋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블레셋이란 단어의 의미가 굴러가는, 이주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용병으로 활동했다고도 합니다. 이삭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에 살았습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남방의 경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때 그 땅의 나라 이름은 그랄 왕이었죠. 그랄. 아비멜렉이었고 이삭 때에는 그 땅의 이름이 블레셋이었고요. 틀리죠. 근데 땅은 블레셋이나 그랄이나 다 똑같아요. 블레셋이 좀 더 큰 영토죠. 동일한 이름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할 수 그 왕이 여기서 그 왕은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동일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이삭 때 아비멜렉이 동일하다라고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정설이 뭐냐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음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10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 이삭 때 아비멜렉이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난대요. 또 생각해보면 동일한 아비멜렉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했을 수 있는데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도 동일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것과 같이 그랄 왕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설득력 단어라는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갈 때와 이삭이 그랄로 갈 때는 10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하여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팥죽과 떡을 받고 팔고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나이가 75세이며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5살 이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복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두 번째 흉년은 이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아브라함 때가 첫 번째예요. 뭐 알고 있겠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랄에 머물러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향하였습니다. 26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했던 것과 같은 말로 아비멜렉을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거기 거주하는 관계로 이삭이 아비멜렉을 속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속인 것은 최소한 61년이 흘렀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길고가 아니라 그리고네. 그 후로 에서와 야곱이 성장하여 그 장자권에 대한 논쟁을 생각하면 몇십 년은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향하여 그랄로 갔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두 아들 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의 눈에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아름다운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심성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고 또한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셈을 메웠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이렇게 행했다고 짐작할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복을 받아 잘 사는 이삭을 시기 질투하여 자신들의 땅에서 나가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을 메꾸는 것이 샘물을 메꾼 것이요. 물이 없으면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도 이거 착각하면 돼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순종은 뭐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그래갖고 뭘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와 여러분도 진실하게 살면 순종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